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고별 설교를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라는 세 계명을 주시고는 그 사랑을 성령님이 오시면 바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나에게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나서 너희는 예수의 제자이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박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는 박해가 없었지만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떠난 후에 박해가 있게 될 것이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그들을 떠나갈 것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예수님이 떠나기 때문에 고난이 주어지게 될, 환난이 주어지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환난이 있지만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게 유익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떠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오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7절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떠나간다고 하는 그 가정을 전제로 해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환난이 주는 괴로움보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되는 유익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유익에 대한 내용이 8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이것을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원하는 삶과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받지 않는 삶을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피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며 삽니다. 그것이 인생을 살면서 물질과 에너지와 시간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생존에 많은 의미 부여를 하고 그 욕구가 큰 사람일수록 안전하고 환난을 피할 수 있는 길을 그 어떤 것보다 중요시합니다.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요구와 열망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안전한 삶에 두고 있습니다. 뭔가 건강에서도 아프지 않거나 병에 걸리지 않는 삶을 위해서 노력하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갑자기 어려워서 집값이 올라도 나는 집을 사두었기 때문에 그것에 내가 크게 두렵지 않은 상황으로 준비를 합니다. 그것은 삶을 살면서 그것이 가장 중요하게 와닿기 때문입니다. 그 강력한 요구와 열망이 모든 삶의 우선순위를 안전하고 만족된 삶에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내 삶에 주어진 것들을 환난을 피하는 데 집중합니다. 환난이 크면 클수록 생명이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아마 제자들도 그런 마음에서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의지할 대상이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환난을 안 당했는데 예수님 떠나면 환난이 온다고 무척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떠나가는데 더 유익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환난을 피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우치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계실 때처럼 환난을 당하지 않는 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즉,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의 초점은 환난을 피하느냐, 환난을 받느냐가 아니에요. 더 높은 차원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중에 뒤에 가면 환난은 통과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제자들을 향한 이 예수님의 말씀, 더 유익이다라는 말씀은 제자들이 어쩌면 기대하고 바라는 본능처럼 뭔가 오한하는 삶은 아닐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인간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좀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 죄, 의, 심판에 대한 깨우침이 무엇이기에 환난을 당하는 것보다 더 유익하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이마저도 더 할 말이 많으셨지만 너희가 지금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여기까지 말씀하십니다. 아마 그 전에 하신 말씀도 제자들이 감당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참 모르는 게 많습니다. 아니, 그것을 받아서 깨우쳐서 그것을 삶에 적용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이 오시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유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풀어서 이야기하면 첫 번째로 죄에 대한 깨우침은 이것입니다. 일단 죄가 뭔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죄를 짓게 되고, 여러분,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그러면 앞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없게 됩니다. 예수님은 먼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깨우쳐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서 열어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향에 서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한 성도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 죄를 죄로 알지 못합니다. 항상 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모르면 그래서 죄도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인정 안 하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인정 안 한다고 그것이 죄가 아닙니까? 나아가서 예수를 믿지 않으면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의식 아래서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나는 죄에 대하여 자유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 20년 이상을 교회에서 목사로서 교인들을 관찰해보면 죄를 지으면서도 죄를 모르는 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제 더 이상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은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도 죄인데 그걸 죄로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죄를 몰라요,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운 얘기를 하고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게 인간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나는 예수님과 가깝다는 사람들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성도의 길을 넘어서 제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요, 환난을 당하느냐 안 당하느냐가 아니라, 고생을 하느냐 덜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죄를 안 짓는 것입니다. 죄를 피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죄를 짓지 말아야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여러분 회개해야지만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구약이 굉장히 지루하고 특히 레위기 같은 거는 이게 뭐야 하는데, 그만큼 하나님 앞에 죄 지으려면 그런 깨달은 거, 아주 작은 사소한 것마저도 그렇게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출애굽기를 보면 아론의 자녀들이요, 성소에 불을 아무렇게나 갖다 놨다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그게 뭐라고? 다윗이 블레셋에서 법궤를 가져올 때 사람이 어깨를 메고 와야 되는데 그게 율법인데, 소가 그냥 달구지에 끌고 오겠다가 그거 덜컹하는 바람에 손댔다가 그냥 하나님 쳤거든요. 그게 뭐라고? 그럼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인정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거 다 죄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유와 행복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안전함도 소용이 없습니다. 차라리 환난도 좀 있고 자유가 제한받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이 유익입니다. 예수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 오시면 죄를 죄로 알게 하셔서 죄에 빠지지 않고 죄를 지어도 회개케 하고 죄를 안 짓도록 도와주십니다. 두 번째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의에 대해서 깨우쳐 주십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의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원은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길, 그 올바름을 바로 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음을 말하는 것이 바로 의입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구원과 상관없는 실패한 민중 선동가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십자가에 죽은 예수가 실패한 민중 선동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완성하신 메시아다는 것을 알게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면 이러한 하나님의 의를 시작으로 모든 면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선택하고 열매 맺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삶을 내가 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겠다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우리는 죄를 안 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나쁜 짓은 하지 않는데 아무런 짓도 하지 않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남은 해코지 하지 않는데 자기와 자기 가족 밖에서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불의한 것입니다. 죄는 짓진 않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함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넓은 의미에서 그것도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죄를 안 지는 것이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할까, 이것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할수록 죄를 안 짓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아주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행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심판에 대해서 깨우쳐 주신다고 합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 세상 임금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 그럼 마귀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귀가 우리에게 유혹을 하고 뭔가 위협을 하는 그 의도와 뜻을 다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유혹에 빠지지 않습니다. 위협에 굴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어둠의 역사들을 물리쳐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으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마귀는 우리 삶의 온갖 에고를 위협하고 유혹하면서 우리를 죄짓게 합니다. 너 이러면 죽을 수 있다. 너 이러면 가난해질 수 있다. 너 이러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수도 있다. 자식들이 너를 미워할 수 있다. 너 이러면서 위협하고 죄짓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하게 만듭니다. 성령이 임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그래서 결국 마귀에 집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환난을 피하려다가 더 큰 환난을 만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마귀를 알아보고 마귀 역사를 분별하고 쫓아냅니다. 예수님처럼 사역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온통 마귀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알아보신 것처럼 우리도 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귀의 유혹과 위협에 넘어가지도 않고 마귀에 조종당하는 사람도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변의 마귀도, 나에게 유혹하는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열매 맺는 삶을 사는 것은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기적을 베푸셨지만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 쫓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쫓겨나갈 때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단순히 환난을 당하지 않는 수준이 아니고 예수님처럼 사는 것입니다.